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셨고요. 이 새벽에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말씀들은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만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정말 교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분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기쁘게 했다. 바울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였고요. 또 바울의 입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그 믿음과 그 충성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죠. 그리고는 그날 밤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유럽에서 처음 만나고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이 자주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디아의 집에서 이제 기도처를 삼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감사하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사했냐면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할 때 아주 힘을 다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었고요.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또 그 필요한 것들을, 또 물질도 그렇고 필요한 것들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기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그거를 다 받았던 바울, 그거를 깨달은 바울은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들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산교회도 정말 이러한 중보기도, 사랑, 존경, 그름을 통해서 서로가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만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우리 목사님, 우리 아무개, 우리 교육 목사님, 또 우리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군사님, 장로님 하면 입꼬리가 쑥 올라가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예수사랑교회 관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금식하며 슬퍼하며 걱정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들의 그 믿음의 재물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내가 참 기뻐한다. 내가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죽어서 피를 그 재물을 뿌릴지라도, 내가 순교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너희들의 믿음, 충성, 헌신,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와 비교할 것도 없이 똑같은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각자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것, 그걸 나는 참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한다라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딱 생각나는 단어가 감사, 기쁨, 그리고 은혜, 평강, 이 4단어가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구속돼서 자유를 잊고 그리고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빼앗긴 몸,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감사가 내 입에서 저절로 넘쳐나게 되는 그 바울의 그 신앙을 보면 바로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역경이든 어떤 문제든지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감사 그리고 그 기쁨, 이것이 이 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정말 이 바울의 그 신앙, 감사의 신앙이 우리 예수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그런 감사 조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많은 우리 목회자들 또 직분자들이 자기 직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 주보를 보면 목사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아무개 뭐 감독, 총회장, 아무 이사장, 그리고 박사 이런 것들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자기의 신분,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보다는 자기 직책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너 교회 뭐야? 장로야? 권사야? 물어봐서 난 아직 직분 못 받았어요 하면 뭐 아직도 신앙을 그따구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바로 우리는 교회 다니면 진급하면 그러면 그게 직분이 올라가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위나 그 권력을 은연중에 자랑하게 되죠. 나 아무교회 장로야, 나 아무교회 권사야, 난 아무개 교회 목사야, 나는 무슨 이사장이야, 감독이야, 총회장이야,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스펙이라든가 이런 자랑거리를 다 버렸잖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또 성도들 어디에 가도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세기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둘로스라고 하잖아요. 이 둘로스는 노예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뭐 영어로 보면은 슬레이브라고 하는 것이지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겼다, 포기한다. 그리고 주인 뜻의 매인자, 주인에게 매인자, 이것이 노예, 둘로스입니다. 원래 이 둘로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종은 옷을 만들어 입어도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머니가 없어야 자기 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지갑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 자식도 여전히 주인 것이고 주인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오직 주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부르는 사람들의 그 신분은 종이라는 것,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가장 중요한 기본 의식이 있는데 신전 의식과 둘로스, 종의 인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뭐 우리는 제자,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베이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까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종은 섬기는 거고 종은 자기 놓고 오직 주인의 뜻에 절대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그 뜻을 포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삶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종으로서 오직 주님의 뜻과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또 우리는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11조 조금 내고 그리고 감사한 좀 내고 교회에서 조금 예배 드리고 뭐 하면 자기 믿음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음. 아니요.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모든 전부가 내 소유, 건강, 생명, 재능 다 주의 것이라고 아는 거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누가 나를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할까? 저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요즘 많은 성도들을 보면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은혜가 안 돼. 뭐 은혜가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의 입장이나 교회 신도로서의 입장은 뭐 은혜가 돼 안 돼. 뭐 그리고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교회 가면 뭐 열받아. 뭐 교회 가면 좋아. 이런 모든 표현은 교회 성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종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취사 선택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일을 시키든지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억지로 된 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우리 담임 목사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뭘 시켜도 우리는 다 순종할 겁니다. 네, 아멘. 근데 우리가 정말 존경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정말 그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아마 그분이 뭐 죽으라면 죽는 시운이라도 하겠죠. 근데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런 자기의 어떠한 그런 존경, 사랑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모습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존경심이 나와서 하는 순종,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순종 이런 것들은 그 결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음, 주님을 존경했음, 그리고 주님을 본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됐다. 종의 멍에를 맸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야. 그분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나도 섬기는 것이 마땅해 라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며 충성하던 사람 바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합니까? 또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또 성경 받기를 원하고 또 뭔 일을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관심 받기를 원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희생, 나눔, 겸손 그게 이 십자가의 의미고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를 저 앞에 달아놓은 이유는 십자가의 그 도 예수가 보여주신 가신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에 그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 그 도가 우리 삶에 있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에서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옛날에 그 탄광 구절이라든가 영월 이런 데 가면 막장이 있잖아요. 막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탄을 캐는데 탄은 항상 그 터널 그 굴 끝에 가서 탄을 캐거든요. 그럼 막장 인생이라는 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하루 종일 그 캄캄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탄을 캡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일하고 나서 월급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뭐 사라면 돼지고기, 옛날 고기 돼지고기나 아이들 좋아하는 풀빵 사가지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하루 종일 그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수고한 대가로 가족이 맛있는 고기를 먹고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을 사갈 때 그 부모는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막장 인생의 그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정말 교회 불평이 많은 이유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나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운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휘젓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깨버리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간혹 가다 보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옛사랑 교회도 이 사랑이 넘치고 서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기꺼이 종의 멍에를 메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직분 받는 것은 승진하는 것이 아님. 제가 강릉에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올 때 강릉시 연합회 목사님들이 참 모아서 와, 뭐 이제 승차했다. 서울로, 이 촌에서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다 축하한다며 참 지방에서 서울 가기 어려운데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아주 축하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안수집사 됐다가 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다가 권사가 되고 가면 와, 진급했어.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그건 일하라고 하는,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섬김 받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몇십 년 해도 섬김 받으라고 세워진 직분이 아닙니다. 권사도 장로도 그 어떤 직분도 교회는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그 도를 우리는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전의식과 둘로스 종의의식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게 우리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스펙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가장 높은 그런 영적인 권위나 갖고 있는 시민권이나 그의 모든 스펙을 다 버리면서 오직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종의 묵념을 메고 낮에는 또 밤에는 밤새도록 천막을 깃고 또 낮에는 열심히 아픈 자와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고 섬김이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정말 우리 둘로스 종, 정말 우리가 하는 헌신과 충성과 이 믿음 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서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각만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걱정하고 정말 우리가 조마조마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요,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 저는 참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웠을까? 이 부족한 사람을 섬기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섬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하면 빵, 뭐 음료수 뭐 해서 배고픈 사람들 혹시 주일날에 오면 애들이 자다가 아침도 못 먹으면 어떡할까 준비하고 내 주머니 털어서 막 했더니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들이 나를 보고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카리스마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저보고 카리스마가 없대. 그래서 목사로서 어떤 그러한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었나? 말씀 전할 때 어떤 그런 것, 그건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에는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늘 섬기고 희생하고 바보처럼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섬김받는 자리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밖에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진실하게, 더 익은 곡식이 알곡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 끝까지 우리는 섬김의 자세 우리가 갖고, 그리고 종의 그런 둘로스라고 하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목사인 이유는 저를 섬기고 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이 종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해도 오고 비난도 오고, 그리고 사람의 반응을 우리는 살피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딱 하나 후회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봤다고 하는 게 참 후회가 돼. 왜 우리가 사람 전전긍긍하며 성도의 눈치를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한순간도 저는 그 눈치를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전화 하나, 표정 하나, 교회 와서 얼굴 한번 이렇게 보면 그 표정을 다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교회 시험 들었다고 하지? 그거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정말 목회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시험 들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모습 보면서 참 어떤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우리 방지 목사님 네 분도 계시지만 정말 사람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또 부목회 그 밑에 있다 보면 위에 눈치, 아래 눈치, 정말 그 중간에 낀 분이 더 힘들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 인사 이런 것보다 정말 이렇게 해도 야단, 저렇게 해도 또 참 말 많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종이야.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오면 또 주인 밥상도 차려줘야 되고, 주인 잠들 때까지 수고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 밥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종이라고 하는 거죠. 둘로스, 종. 여러분, 바울처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쓰시면서 참 우리는 내 몸을 관절을 드릴지라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칭찬이나 인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만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시고 주님이 정말 행복해 하실까?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 주인이 사람이 주인 되면 교회는 깨집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장로가 주인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 누가 1억을, 아니 100억을, 1000억을 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교회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부목사든 모두는 다 주의 일꾼 둘로스입니다. 각자 주어진 직책을 맡아 질서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질서를 따라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교회지, 여기에 사람이 나서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교회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세상이 하늘의 것인데 세상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면서 두 단어가 압축되어 있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겁니까? 은혜를 깨닫는 겁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까? 깨닫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만 듣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은혜를 받으면 받은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은혜였었구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은혜 신앙,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 은혜였었구나. 아, 이것이 은혜구나. 여러분 돌아보면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는 깨닫는 거구나. 우리 다 받았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위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뭘 은혜를 또 받을 것이 있습니까? 깨달음이죠. 진짜 은혜는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아, 깨닫는 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지금 내 형편과 처지,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다 하나님 은혜구나. 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깨달음을 고백하죠. 그 고백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고백을 해서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과 기쁨이 오게 되죠.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를 입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때 우리 삶에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쟁 같은 삶이잖아요. 하루도 평안이 없어. 요즘 뉴스에 보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북쪽에서 또 미사일을 또 쏟다고 그럽니다. 저도 또 핵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너 까불지 마.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우리 자꾸 궁지에 몰지 마. 나 핵 터뜨릴 수 있어. 핵 터뜨리면 지구는 끝이야. 여러분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쏟다. 어떻게 될까요? 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불장난을 북한의 그 어린 북한의 지도자가 자기도 따라서 하잖아요. 뭐 중국 쪽으로 또 뭐 미사일 쏟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또 우리나라 하루라도 이 시기와 분쟁, 갈등과 반목, 싸움과 전쟁, 우린 대통령 뽑고 나면 뭐 달라지겠지 했더니 또 구 권력과 신 권력이 또 분쟁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갈라치기해서 20대 30대 그 젠더 문제 때문에 또 난리더라고요. 아, 요즘 보면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어. 끝없는 이런 갈등들이 넘치고 있는데 평강, 평화, 살롬이 어디 있을까? 그걸 찾아 올라가니까 참 이 땅에 평화가 어디 있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어디 있을까? 올라가 보니까 감사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 감사는 어떻게 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아, 이건 뭐 받았어, 응답돼서 뭐 역사 일어나서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거구나. 깨달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구나. 감사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시작인데 정말 이 네 단어, 정말 감사, 기쁨,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정말 빌립보 교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그들의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고백하며 서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심령에 참된 평안이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불평불만했고 내가 뭘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둘러서 종의 입장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종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끝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내 예수여 저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오래 예수여 저의 것을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오래 예수여 저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오래 예수여 저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